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 왕조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여호와하스 왕은 예후의 아들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사악한 아합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예후 왕조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후 왕조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그들이 이토록 아합 왕조를 심판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아마도 역사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인 여호와스의 통치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하스가 누구일까요? 남유다 왕 요아스 23년의 즉위에서 17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BC 814년부터 798년간 17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결국은 여호와하스 통치기간 내내 아람의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다 3세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 삼아서 나라의 앞날까지도 결정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다 그러면 아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스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계속해서 행했던 것처럼 여호와스도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아세라 목상까지도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세우고 절기도 세움으로 그럴싸하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행위가 자신의 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에 집중해서 인간 중심적인 철학과 정책 가운데에 만드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죄가 변함없이 여호와스도 똑같이 그렇게 번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하십니다. 아람 군대를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 나라의 앞날이 여러분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도 그 가정의 앞날이 사실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앞날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또한 나의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또한 나 개인적인 모습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가 어떠하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흥망성쇠, 모든 앞날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성경은 오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여호와스가 이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근거로 고통받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떠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람 군대는 떠나갔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에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발목 잡히고 아람의 노예로서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는 여전히 발목 잡힌 채 살아가고 있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스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정확하게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학자들은 대부분 아수르 왕 아단나랄이라고 생각합니다. BC 805년에 아람의 다메섹을 공격하여 아람이 패배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이제 자유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힘겨운 상황과 문제 해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면 그 문제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힘겨운 상황과 문제 해결에만 기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되고 나서 그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해우서 가기 전에는 간절했지만 갔다 와서는 똑같이 또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은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 한 민족, 한 가정, 한 개인의 흥망성쇠와 앞날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다면 그 모든 기도의 초점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에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그 문제 해결됐는데 다시 여러분 돼지가 더러운 물에 다시 들어가는 것 같고 구정물에 들어가는 것 같고 개가 더러운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과 하나님하고의 관계, 우리 교회와 하나님하고의 관계, 나 개인의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아주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시고
강력하게 붙잡아야 될 것들은 간절한 심정으로 붙잡음으로 다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 관계와는 상관없이 단지 내가 당한 이 힘겨운 상황, 내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며 더욱더 지속되고 더욱더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와 한 민족 그리고 한 공동체와 한 가정과 한 개인의 앞날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오늘도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찾아가시니 내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